아멘. 앞장에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적인 대화 속에서 침묵을 지키다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욥의 친구들이 하던 말과 다를 바 없이 욥을 정죄하는 말들이었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엘리후가 채 말을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엘리후는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말을 한 후에 그러나 하나님은 욥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좀 교만한 자들을 무시하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욥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막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그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정확히는 큰 회오리 바람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막 말하려는 그때에 폭풍과 큰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후의 말을 막으신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무시를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회오리 바람까지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무시를 당한 자는 욥이 아니라 바로 엘리후 자신이었습니다. 이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재앙을 당한 욥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세 친구와 엘리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만 앞세우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김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까지 악담을 내뱉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입술이 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앞장에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대신에 욥에게 70여 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38장부터 쭉 계속 이어진 말씀, 41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한 70여 개가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너 바른대로 한번 대답해봐 라고 다그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대답하되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바른말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묻는 이 질문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지, 틀린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이 70여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욥이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헛되게 하나님의 이치를 뜻을 의심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내려진 재앙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욥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내려진 재앙이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임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까?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라고요? 그것이 너의 평안을 위함이고 너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답답할지라도 그 답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참 무지하구나. 하나님의 뜻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구나. 내 생각 너 그렇게 모르겠니?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질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풀이하면은 이해가 쉬울까요? 네가 평생에 단 하루라도 아침에게 명령을 내려서 동이 트게 한 일이 있느냐?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게 명령을 내려 동이 트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날마다 해가 뜨도록 규칙을 정하시고는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날을 여시도록 해와 달과 지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17절에서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문이 욥 앞에 나타난 적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 중에 죽음의 문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조차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죽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혹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죽음의 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조금의 착오도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고 복을 받을 자는 반드시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죽음의 이치와 심판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면서 땅에서 잠시 재앙을 당했다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현자인 양,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였기에 다 아는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훈계하고 누구에게는 미련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미련한 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향하여서 지혜로운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요, 천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요, 빛과 어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물으십니다. 또한 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두칠성의 별들을 다 한데 묶을 수 있는지, 삼성 오리온 성자의 띠를 풀 수 있는지, 철을 따라 제때의 별자리들을 낼 수 있고 북두의 큰 곰자리와 그 별들을 원하는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질서를 지키는 저 우주의 별들의 법칙을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 별들의 법칙들을 이 땅에도 적용하여 땅의 모든 질서가 별들처럼 정확하게 진행되게 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들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일일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운행하시기에 우리는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눈과 우박을 쌓아놓은 창고를 본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지,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이가 누군지,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 풀이 나도록 하는 이가 누군지, 구름과 번개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가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이 질문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을 위하여, 때로는 땅에 적절한 비가 내려 풀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또 이 땅의 자연 현상들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티끌을 뭉쳐서 진흙에 되게 하기 위해 비를 내리십니다. 만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땅은 온통 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빛과 공기와 온도와 습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동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댈 수 있는지, 굶주린 젊은 사자의 식량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
사자들이 숲에 엎드려 먹잇감을 찾고 있을 때 그 사자들에게 먹잇감을 줄 수 있는지,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사자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요, 까마귀는 새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새로 여겨지는 새입니다. 이 동물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신 우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들 41장까지 계속됩니다. 70여 개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염려와 걱정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욥에게 던지셨던 많은 질문들,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잘났는 양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